교회 한가람 영상수훈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사도신경 6번째 강의 성령, 교회, 그리고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강의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한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 그리고 성령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을 믿는다에 대한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의 어떤 특징을 믿는지,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에 성령으로 이루어진 교회, 그리고 성도의 교통함, 이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면요. 이 믿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라틴어로 이 크레도,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심장을 드린다는 표현에서 이 믿음을 표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나의 심장을 하나님께 맡긴다, 드린다,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다 던져 드린다. 그 정도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다라는 고백이 사도신경의 신경, 믿음이라는 용어의 의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를 던진다. 나의 심장을 드린다. 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의 칭호와 나 자신과 높아지심의 그 모든 사실 앞에 나를 드린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성령을 우리도 그렇게 믿습니다. 성령도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믿고 계십니까? 혹시 이런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을 예배한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우리들이 믿고 배우면서도 정작 성령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않고 성령을 마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어떤 이 기적의 도구라든지 은사의 도구라든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밑에 있는 존재처럼 뭔가 이 보내시는 천사나 사자와 같은 이미지로 오해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성령 행전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많은 오순절주의에 그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오해하고는 하는데요. 명확하게 이야기해서 성령님은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동등하며 한 존재이듯이 성령 하나님도 한 존재인데, 다만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분입니다. 이 표현을 어떻게 이야기하면 되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누어지지 않는데 그들의 영응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처음부터 함께 존재했던 하나님이면서도 구분되는 위격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배워서 어떤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인지를 인지하고 그 성령 하나님께도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유익, 당신을 내가 의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당신을 예배합니다 라고까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특별히 독자적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로부터 나오고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분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게 하시고 그 인격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역할을 하신다라고 우리들은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부터 한번 사례를 살펴볼까요?
성령이라고 표현되진 않지만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으로 종종 표현이 되는데 짧게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성령으로 다스리셔서 그 모든 수면 위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역사하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면 위에 운행한다라는 것이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실 때에도 이 모든 이 창조가 완성되도록 성령으로 곳곳의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제 성막을 만드실 때 모세를 통해 세운 브살렐과 오홀리압 이 인물들이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을 주셔서 영이 충만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성막을 짓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어떤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시고 또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는 것이 감정적 감동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에 의해 이끌림 받고 그 다스림을 받아서 뭔가 큰 능력을 행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후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기죠. 이 성령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실 때는요, 이런 사례와 같이 어떤 아주 신비롭고 대단한 위대한 능력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나타납니다. 그런데 종종 이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성령은 이 신약 성경에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표현과는 조금 다르게 이 성령이 들어왔다가 나가기도 하고 이 잠깐 안 믿는 사람에게도 임해서 역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어찌됐든 성령은 그 사람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행하시고 이루시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이제 이사야 61장 3절에서 예언하고 있는데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임하여 바로 이 사역을 가능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드러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숨겨져 있다가 드러나죠. 이 원래 있었던 존재가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그것과 동시에 성령의 사역도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이 구체화가 되는 것이죠. 이 성령의 사역이 구체화가 되는 게 이제 사도행전과 서신서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다 보니까 뭔가 성령은 은사를 주시는 분으로만 우리들이 치부될 수 있는데, 이 사실은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리고 믿게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그 믿음은 성령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니고데모에게 설명할 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이해를 하지 못해요. 왜냐? 구약 성경에 없었던 내용이거든요. 없었던 내용이 아니라 표현되지 않았던 내용이거든요. 성령이 임해서 변화가 있고 기적이 일어나지만 이 사실상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런 개념은 생소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분명하게 드러낸 거죠.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모든 영혼이 완전히 믿음으로 변화가 되는데, 이 변화의 시작이 성령으로 이루어지고 그렇게 다시 태어나서 이 성령의 내주하심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또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생각을 다 알려준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우리는 알 수 없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야지만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관계를 형성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날까지 다시 올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했을 때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믿고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끝날까지 같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의 영으로 우리가 연합하여 함께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신다. 성령님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그 성령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 성령님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화되어 갑니다. 마지막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들은 성령을 예배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성령은 또 어떤 사역을 할까요? 성령은요, 모든 성도들을 믿게 해서 변화되게 하면서 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교회 일원들을 불러 모읍니다. 한 성령 안에서 우리들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해서 이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고 하면 좀 생소합니다. 교회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 건 이해가 되는데 교회를 믿는다? 네, 이것에 대해서는요. 이 교회를 믿는다고 했을 때 이 교회를 하나님처럼 믿는다는 건 아닙니다. 우상화시킨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사도신경에서 이 신경, 크레도 믿는다. 우리들은 여기에 내 심장을 드린다라고 할 때 이 표현을 분명히 교회에다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무엇이길래 이런 표현을 쓰는 걸까요? 교회는요. 어떤 것인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4문.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하여 불러 모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러 모은 것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불러 모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을 불러 모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교회는요, 결국 우리가 눈으로 보는 지역 교회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포함되기도 하지만 이 본질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실체, 믿음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불러 모은 공동체이기는 한데 이것이 하늘에 소속된 기관이다. 하나님이 불러 세운 기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존재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이 단순히 내가 지역교회를 다닌다. 이 지역교회가 하나님께서 불러 모은 교회이긴 한데 이 지역교회가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아직 보여주지 않는 그런 어떤 실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숨겨져 있는 우리 눈에는 확실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이 전 인류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하늘에 소속된 기관이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교회의 특징, 거룩성과 보편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룩성인데요. 거룩함은 무엇일까요? 이 거룩함은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선택했을 때 이것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물질도요, 거룩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만 거룩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물질을 만드시고 그것을 선택해서 내가 이것을 거룩하다 하면 이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불러 모아서 이거를 딱 선택해서 여기다가 딱 모아놓고 여기다가 나의 영을 부어. 그래서 이렇게 거룩하게 만들 거야 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신을 벗으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모세가 신을 벗는 그곳은요, 거룩해 보이지 않는 광야 땅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이라니까 거룩한 것이고 신을 벗으니까 그 거룩한 곳에서 이 모세는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성찬빵 이미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이 빵은요, 사실상 성찬식으로 준비되기 전에는 그냥 빵입니다. 일반 빵이죠.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데요, 이 빵을 우리가 성찬식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성찬에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 빵에는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임재한다고 우리들은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임재하면서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냥 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먹죠. 영적으로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 몸과 피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교제하면서 막 먹기 때문에 이건 거룩한 빵이 됩니다. 우리도 거룩하게 불러 모았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믿는다. 이 교회를 믿는다라고 할 때 이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보편성은 그럼 무엇일까요? 보편성에 대해서 의미를 이야기하자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동일한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통일된 것. 그래서 이것을 또 두 개로 나눠 생각해 보면 믿음의 통일성, 동일성을 이야기하는데 동일한 것을 믿을 때 그 보편성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어딜 가나 이 사람이 동일하게 믿는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동일하게 믿기 때문에 그게 보편성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동일하게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배우고 있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동일하게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들은 고백을 하고 우리의 존재가 나중에 어떻게 영생하고 부활할지를 마지막으로 고백하면서 이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을 믿는 교회다라고 우리들은 동일하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동일할 때 우리들은요, 이 동일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건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시대의 교회들은요,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중점이 되기보다는 사실상 이 개교의 중심으로 교회의 특징이 특화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의 교회에서부터 이런 문화가 시작되긴 했는데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순회 전도를 하면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요, 교회를 개척할 때 그 교회의 그 보편성, 동일된 신앙 고백으로 이 개척을 해 나아갔다기보다는 각각의 특징, 각각의 지역적 특징을 고려해서 자꾸 이제 그 특징을 내세우게 되고 이 교회끼리 이 서로 교회마다 개성이 다르다라는 것을 서로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이 교회가 통일된 성격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기보다는 이 각각의 교회 은사대로 좀 다른 다양성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우리나라도 이 교회를 개척할 때, 전도할 때 우리나라가 빠르게 기독교 선교가 진행이 되긴 했지만은 너무나도 많은 교회를 빠르게 개척했기 때문에 그 교회의 그 지역 사람들의 어떤 이 개인적 특징 이런 모든 것들을 살려서, 자유를 살려서 그 자립해서 자치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교회마다 특징이 있게 되는 겁니다. 지역 문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 교회들이 특화된 교회들이 점점 이렇게 대형 교회를 성장하게 되면서 저런 교회가 어떤 특징이 있어서, 장점이 있어서 대형 교회로 성장하는구나. 그러면서 우리들은 이걸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특징과 특화된 교회가 더 좋은 교회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교회의 특징, 교회의 우월함은요, 성령에 의해서 동일한 신앙 고백으로 헌신된, 정확히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만족하는 교회가 바로 진정한 거룩한 교회, 보편적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또 한 가지는 시간의 보편성이 있습니다. 시간의 보편성은요, 이 교회는 예수님 이후에 오순절 이후에만 생겨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요, 이 시간을 초월해서 모든 교회가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광야 이스라엘 그 모든 것을 계속 시간이 거슬러 와서 아브라함도 교회의 지체고 그 교회나 우리 교회나 똑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시간을 초월해서요. 장소를 초월해서 저 선교지 어디 오지에 있는 교회도 우리 교회와 연합하여 있다라고 보고 하늘에 있는 죽은 성도들도 우리의 교회와 연합하여 있다고 보는 것,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우리들은 하나다라고 보편적으로 보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특징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교회는요, 우리가 개척하고 우리가 세우고 우리가 특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를 개척했다고 한다면 이미 있는 교회에 새로 가입한 거지 새로운 교회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새롭게 만들 수 없어요. 진리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동일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가 교회 회원이라고 했을 때 교회의 성격대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믿는 내용을 그대로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그 교회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성경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들은요, 교회를요, 이 성경대로 건강하게 세워가는 데 집중해야지 다른 교회와 어떤 차별화된 어떤 특징을 만들어서 우리만의 교회, 우리만의 부흥을 만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 나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그럼 이 교회가 하는 역할이 무엇일까? 5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교회를 불러서 예배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예배하는 성도들이 교제하게 하시고,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세대가 계승되게 하시고 선교와 구제 일들을 하십니다. 이런 교회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속하여지고 보편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단순히 내가 소속된 이 교회는 그냥 한가람 교회의 회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온 우주적인 하늘의 예배와 연합된 교회, 그런 예배라는 것을 좀 더 크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난 작은 교회 다녀, 난 큰 교회 다녀,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내 교회의 특징으로 나를 우월화해서도 안 되고 나를 낮추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온 우주적인 영광스러운 교회의 회원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들은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함께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축도할 때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성령의 교통하심은 무엇일까요? 성령이 교통한다, 교제한다, 왔다 갔다 한다, 이런 뜻이겠죠? 어떻게 그게 이루어지죠? 성도가 한 성령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 모이면 성령 안에서 서로 영적인 교제,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교제와 나눔으로 이 교회가 풍성해질 때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교회는 전도가 주다, 선교가 주다, 예배가 주다, 여러 가지 다 맞는 말이에요. 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교회의 역할이니까요. 그런데요, 여기서 교제의 중요성을 그만큼 중요시 여기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교제는 성경적으로 성령으로 하는 교제인지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적이고 성령 안에서 하는 그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울질할 수 없이 이 교제의 중요성을 이 사도신경의 고백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교제는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요? 삼위 하나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사람을 에덴에서 내쫓으실 때도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함께 일하시거든요. 그런데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아담과 하와 둘을 창조해서 연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모든 사람들은 더불어 살아가고 함께 믿음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시간의 보편성을 뛰어넘어서 이 시간의 보편성으로 옛날부터 이렇게 연합하여 나아왔다는 것은 교제가 교회의 핵심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반대로 이 교제를 찢어내려고 하는 것이 누구죠?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위해서 찢어내려고 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서로 탓하고 변명하면서 서로의 관계가 어그러졌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 않습니까? 첫 미움으로 살인한 사람입니다. 야곱의 가족을 봤을 때 요셉을 학대한 사람이 그 형제들이잖아요. 그뿐 아닙니다. 모든 성경의 역사는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질투와 시기와 미움과 다툼과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런 어떤 역사를 뛰어넘어서 끝까지 사랑하고 교제하고 연합한 교회가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우리 악한 본성을 거슬러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6장 32절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하게 되는 사람 사랑하는 건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건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사랑은 뭐냐? 인위적으로라도 안 친하고 사랑하기 힘든 사람일지라도 미워하는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사랑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완벽하게 용서하고 빠르게 용서하고 항상 이 사랑이 풍성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요, 믿음으로 우리들이 이걸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고 싶다. 더 사랑해야 되겠다. 이렇게 실천해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 교회는 어떻게 교제를 풍성히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부요하게 주신 것과 은사를 나누는 겁니다. 은사라고 해서 우리가 성령 은사를 받아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우리가 받은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받은 소유와 능력과 영적인 은혜와 영적 은사들 모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생각하는 거 모든 걸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당시에 믿음으로 무리가 형성됐을 때 뭘 하는지를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자가 없었다라고 했는데 4장 34절을 보면 가난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신명기 15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면 너희들이 가난한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았고 희년을 지켰다라는 기록 자체가 성경에서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안식년과 희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한 번이라도 가난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던 적이 없는데 초대교회에서 믿음으로 자발적으로 모든 은사를 나누고 교제했었던 이 초대교회는요. 가난한 자가 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율법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랍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때 이후로 이 모든 보편적 교회는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 한 사람 없었다라는 건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 모든 것을 나누고 그 나눔을 통해서 풍성해질 때 물질, 능력, 영적인 모든 것이 이 교회 안에서 풍성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는 은혜를 배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성령을 믿고 그리고 성령으로 부르신 교회를 믿고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제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는다면 우리가 실제로 사랑으로 이런 교제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교회를 믿는다면 오늘 이 가르침대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가람 영상순 6번째 강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